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책일 겁니다. 여러분, 룻기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세요? 룻기,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정성으로 돌본 며느리의 효심.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외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 며느리 룻의 깊은 신앙심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편의 영화, 주말 연속극 드라마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를 깊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 내용이 한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다루는 단순한 신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한 신학책은 룻기서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의 삶이 룻기의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생생히 만나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면서 동시에 이미 충분히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 느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러 표현들로 고백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틀림이 없고 하나같이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내 입에만 머물고 내 마음과 내 피부에 와서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이러한 수식어들이 하나님께 참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지만 그런 표현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해 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도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참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했지?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한 여인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이 룻기서를 읽을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룻기서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어? 내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놀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1장 1절을 보시면 룻기서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발생을 하면 분하고 억울해요. 화가 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경중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참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여러분, 사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군산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한 집사님,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번 한 주간 참 눈물이 많았다고요.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난 평안합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건 내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않았던 이런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켜주시면 뭐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그 상황을 곱씹다 보면 결국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영적 침체와 좌절,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을 룻기 1장 1절을 읽을 때 느낍니다. 가나안 땅에 들려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유다 전 지역에 지독한 가뭄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며칠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대지를 착착하게 적시던 이슬조차 내리질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양떼를 먹일 풀 한 포기조차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절 가서 보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사사가 다스리는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가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데 나라는 불안해요. 또 이곳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지금 빵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움큼조차도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은 괴로워요.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다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탄식을 합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초반부터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도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흉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룻기의 배경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지독한 어려움,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건강과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자녀들의 실패,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깊은 영적인 흉년, 영적인 가난, 신앙의 침체도 함께 찾아올 때가 있어요. 패키지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당황스럽고 빨리 피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이거 빨리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독한 흉년 앞에서 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무거운 소리로 두 아들과 아내를 부르고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여보, 이곳을 떠나야 될 것 같아. 여기 있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자. 이런 아버지의 결정에 가족은 모두 동의하고 급하게 짐을 꾸립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기로 결정한 이 가정을 2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가장이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오래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갈 때는 서운합니다. 마음이 공허해져요. 하지만 엘리멜렉의 마음엔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떠나가지만 내가 새로운 땅에 가서나마 잘 살아보리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 떠나가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찬란한 노래 찬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곡식은 구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
다른 성격, 형태의 공허함, 기근이 찾아옵니다. 영혼의 가뭄, 흉년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장이 죽습니다. 기둥과 같은 가장이 세상을 먼저 떠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우면서도요, 참 이상하죠.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이유는 찾을 수 없고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고향을 떠난 한 가정의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피리어드, 마침표를 찍습니다. 죽음, 마침표. 말씀은 그 사람의 죽음에 시선을 맞추는 대신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산 사람, 남은 사람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녀에게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합니다. 비록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나오미 곁에 두 아들이 있고 어머니는 그 두 아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나오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은 가족들은 또 하루하루를 모압 땅에서 버티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산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4절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중에서 아내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오르바이고 또 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룻이에요. 흉년이 찾아와서 텅 빈 공허한 땅,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이사를 왔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흉년이에요. 텅 비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이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마음의 소망, 기대가 자리를 잡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낳아줄 손주 소식. 나오미는 남편 없는 텅 빈 것 같은 그런 집안에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다닐 모습을 상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4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말론과 기럨,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세상을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도 말씀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처럼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질 않아요. 대신 5절 보면 3절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남은 사람 한 여인에게만 시선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그래요. 3절을 보면 죽고 남았더라 라고 하는데 5절에서도 죽고 남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 가족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라는 여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미에게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카메라를 고정해서 클로즈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녀의 상태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적나라한 그녀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집중해서 자세히 바라보세요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에게 시선을 맞추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그와 비슷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잘 관찰하다 보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입니다. 나오미를 바라보는데 나오미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나오미의 고통보다 작을지 몰라요. 아니 오히려 클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와 똑같은 나의 모습이 투영되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심정. 여러분, 이렇게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은 나오미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흉년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흉년을 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형태의 흉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옵니다. 파도와 같이.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영혼의 공허함, 영적인 흉년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비운의 주인공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오미 역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라고 하죠. 날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는요, 기쁨, 환희,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절망적이다라는 뜻, 마라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합니다.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거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그리고 둘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막 일부러 해석하는 대신 고통 가운데 남겨진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요, 습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건 아니겠어? 저런 고통과 어려운 일, 극심한 흉년이 저 사람에게 괜히 찾아왔겠어? 뭔가 문제가 있겠지.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안 못 보는 이유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욥 주위의 친구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너 분명히 죄 지은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라니까. 그 사람 힘든 일인 건 참 불쌍합니다. 아파요.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조사하려고 해요. 아픈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면 그만인데 자꾸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요, 왜냐고 묻지 않아요.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마라로 개명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만나 동행하여 주시는지를 기대하라고 우리를 잠잠하게 부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샬롬입니까? 혹시 나오미와 같은 고통이 당신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원인 모를 인생의 흉년, 지독한 가뭄, 영적인 침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그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처럼 나오미에게 찾아온 그런 고통스러운 날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실, 아픔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이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험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은혜가 돼서요. 그 광고 카피가 이렇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같은 상실과 공허함으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해되지가 않고 답답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바라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발견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 시선을 두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십니다. 도우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다양한 흉년, 가뭄 앞에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시선을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새한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나오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이 5절처럼 그냥 죽고 남았더라, period, 딱 마침표 찍고 끝났다면 굉장히 비극일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이어집니다. 말씀은 계속돼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세요. 나오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살랑살랑 따뜻한 봄바람이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것처럼 그의 귀에 한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가정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고 합니다. 돌보셨대요. 이 뜻은 방문하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신방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돌보셨습니까? 양식 주심으로.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독했던 흉년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의 귀에 지금 들려와요? 나오미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양식을 주심으로 그 백성을 신박하고 계신다. 복된 소식,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앉아 있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입니다. 일어나입니다. 일어나. 여기서 여러분 일어난다라는 단어는요 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시잖아요. 쿰이에요. 쿰은 단순히 앉아 있다가 막 점수시거나 다리가 막 저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다 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단순한 일어남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나를 붙들고 내 몸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결단하며 일어나는 모습이 바로 이 쿰이에요. 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나오미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돌이키다. 무언가로부터 미련두지 않고 등을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빠져나가야 될 길을 놓치면 내비게이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얼마나 요란하게 재촉을 해요. 그리고 유턴하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차를 돌려야 되죠. 무엇을 찾습니까? 유턴 표시. 딱 보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로 차 돌려서 내가 원래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슈브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하는 곳이 있는데, 이 일어나, 쿰, 돌이키다, 슈브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들었으므로 일어나 돌이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등산을 가족과 함께 종종 이제 다녀왔는데, 등산을 한번 갔다가 길을 잘못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이상한 길인 것 같아요. 잡초가 우거져 있고 막 나뭇가지도 있고. 하지만 제가 막 가장이고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목적지로 간다, 산 정상으로 간다라고 제가 막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아내와 딸이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로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이니까 한번 여기 와봤으니까 분명히 정상으로 올라간다. 아니야, 여기로 가는 게 맞아. 억지로 막 끌고 갔어요. 그랬다가 고생만 잔뜩 하고 정상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다가 하산을 해야 됐습니다. 내려오면서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목사는 길을 잘 인도해야 돼요. 목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린 딸아이가 새한께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갈 걸. 돌아가자 할 때 돌아갈 걸. 6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복된 소식,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함이나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나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나오미를 일으켜 그녀를 돌이킨 것은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오면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돼. 지금 나오미가 있는 모압은 베들레헴까지 약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도보로 이동했을 텐데 못해도 좋기 7일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일어나 돌아갑니다. 아무리 멀어도 상실의 자리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채움과 회복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고 감행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음은 중요합니다. 들음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 의지와 결단을 세우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던 자기의 신분을 숨기며 살았던 모세, 그는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치명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다윗 선지자의 회개하라는 촉구를 듣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영광스러운 갈멜산 승리를 맛보았지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살 충동에 빠져 죽기를 구하던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향하여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뜨거운 낮에 물길로 다녔던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살던 그 동네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상이 뒤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말씀을 들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정상을 찾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 흉년을 떠나서 양식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만나는 그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자리, 그 자리로 휴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들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같이 이런 흉년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오미가 바로 나구나. 그녀의 인생이 딱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텅 빈 공허와 영적인 기근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한 선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일어나 휴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로, 복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제 순모임이 다시 시작되는데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순모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제자 훈련의 자리,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자리,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그리고 휴브, 일어나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도 돌아가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룻과 같이, 나오미같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허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채움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